내가 새벽에 방송한 것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미스가 생겼어요. 하나는 개신교에서 성경을 66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을 39권이라 내가 아침에 그걸 29권이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뭐 더 많지요. 그 외경이나 뭐 가경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그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66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입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에요. 한 권이에요. 딱 하나님 말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렇게 조잡스럽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그만 아시면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에서 보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계시를 했는데 7년 그 환난 기간을 첫 번째는 129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290일이 요한계시록 와서는 1260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게 아니라 그만큼 단축시켰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왜 단축시켰냐. 거룩한 자들이 그 7년 환란이 42달 동안 너무 궁핍이나 환란,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로 바꿨다. 단축시켰다. 바꾼 게 아니라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반은 1335일인데 그걸 제가 아침에 보니까 2달 5일이라고 그랬대요. 2달 반인데 75일이면 2달 반이잖아요. 60일이 2달이니까 두 가지를 내가 미스를 잘못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면 여러분도 성령 받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살다 가든.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불모서 다 집어던져라. 다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뭐 별짓다 해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나 그런 얘기 안 해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분명히 깨닫죠. 왜? 하나님은 책망하시니까.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읽으면서 책망을 드려야지 사람이 자기 기분이 안 맞는다고 책망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책망받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훈계를 듣고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이름은 하나님이 거룩한
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시민권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시민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하늘의 시민권이 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냐? 흰돌이다. 흰돌. 흰돌 위에 내가 시민권자면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날 낳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모르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요. 받은 자밖에 몰라. 왜? 육신 것이 아니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 흰돌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 깨닫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부인하고 형제 자매도 부인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부인하고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는 육신을 낳은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나를 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육신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인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 복주지 않으셨다. 자연인은 그대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있죠. 그런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부정합니까? 정확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어떻게 유대인이냔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이 흙 속에 있는 흙으로 된 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여러분 바울서인 로마서 읽어보세요. 내 말이 그 내 말인가? 내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인데 그걸 못 믿으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못 믿는 사람 보고 왜 그걸 못 믿느냐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체의 그림 기록이 안 됐거든요. 생명체의 그림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 호흡하고 연결이 되는 커넥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냐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뭐 절에도 다니고 로마 캐톨릭도 다니고 개신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유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라마다 토속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아래 200개 이상의 종족, 백성, 민족이 2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치질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치질한다. 그래서 거룩한 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만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뽑아내시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생명체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뭐 요한계시록 알려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쓰고 뭐 달달달 다 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안 읽는데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부터 계명을 주시고 계명의 하위법인
율법을 주시장 613가지.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신명기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거룩한 자가 왜 독특한 보물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독특한 보물이 된 사람은 물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 사르지 못한다. 불이 사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때 화염검으로 지켜도 불이 폈어요.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뭐 천국 간다 뭐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철학과 과학에서 못 떠나잖아요.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소식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첫사람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었다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육신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안 마시면 목이 가라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겉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선택받은 제자들도 안 믿어졌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고동락 하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하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까지 3년이 걸렸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3년 동안을 다마스커스에서 양육받았다. 이건 그냥이 되어진 말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달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나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 하루아침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 제물만 허용하셨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4가지 제물만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허락하셨느냐.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 받았어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읽어야 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첫째도 읽고 둘째도 읽고 세 번째도 읽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망이 오지. 그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직선길이야.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직선길로 가라.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길은 좌우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길로만 가면 돼. 아버지 집은 직선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한 길만 찾아야지. 눈이 열려야 보이고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경고음이 들리질 않아. 삑삑삑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직선길로 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깨닫습니다. 직선길로 갈 때 산 소망이 있어. 그냥 소망이 없어요. 육신에 무슨 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7 천둥소리에서 네 번째 천둥소리에서는 두 증인, 마지막 기회예요.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금촛대.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을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의 일들과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냐? 7별은 7개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인지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파도 끝이 없어. 하나님 보냐는 얼마나 높은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우리 그런 걸 말해 비몽사몽간이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 꿈꾼 얘기가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물론 계시할 때는 꿈에 나타나 계시도 하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았다. 아니 참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 발길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꿈에 그랬죠. 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발걸음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반대로 비두니아로 에게에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이 선생이라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관원이 없고 큰 소리 치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문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주님께 말하는 사람이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은 얼마나 그런 말을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born again. 거듭나야 돼.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내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닫느냐는 거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들려야 깨닫죠. 보여야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을 읽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1급 천동소리는 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천동소리, 두 번째 천동소리, 세 번째 천동소리 뭐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언어, 민족, 족속,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성경은 뭐 무익한 거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늘 아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해. 그걸 깨닫는 건 아무나 깨닫습니까? 아무나 못 깨닫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가 전하지 않았던 첫 번째 천동소리는 뭐다? 두 번째 천동소리는 뭐다? 세 번째 천동소리는 뭐다?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천동소리가 뭐냐? 네 번째 천동소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천동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먼저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두 증인이 뭔가가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니까 400년, 450년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말씀 증거한 사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7 금초대 교회, 또 7 별, 이게 뭐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알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빠진 것이 없다. 항상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니 그랬어요. 나 말하는 그 천사가 다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는 7 등불이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왼편에 오른편에 하나는 또 하나는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정확히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본 거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금 그릇이 있고 금 그릇은 뭡니까? 기름 그릇이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 하니 그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이 누군가 아셔야 될까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던,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됐을 때 출생했죠. 왕의 후예니까, 다윗의 후예니까.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족보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부터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14대, 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까지 14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수르바벨로부터 왕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2대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알죠. 주의 말씀이 임하여 내게 말씀하시길 수르바벨의 손이 이 집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들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었어요?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메덴 나라에, 이제 메덴 나라가 다 끝나잖아요. 메덴 나라가 폐되고 파사 나라가 페르시아죠. 파사 나라가 이스라엘 해방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자가 스가랴 선자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빠진 것이 없도록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금그릇에 담겨진 그 기름이 부음받은 사람이야 알지요. 그 7교의 천사라 그러잖아요. 7교의 천사. 일복 금초 때 이런 말씀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으란 말이에요.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7과 더불어 수르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다림줄.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측량하라. 다림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제들 통하여 예언하시지 않은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없어요. 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굵은 베옷은 뭘 상징합니까?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안에다가 베옷을 입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베옷을 입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도 성령 받아야 알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리부터 무릎까지 오는 베옷을 입혀라. 알몸에다 입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